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3대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외국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결국에 그 여인들이 믿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죄를 범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로 갈라져 살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340년이었습니다. 340년간 많은 왕이 바뀌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사야 8장인데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활동했던 그 기록입니다. 오늘 강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사야서 8장을 중심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바르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은요, 이제 이 나라에 문제와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좋고 사람들이 바르게 잘 살고 문제가 없으면 굳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죠. 다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지자가 활동했다,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이 나라가 큰 고통, 특별히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제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북쪽에서 막강한 아수르 나라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조공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가 활동하던 이 남유다도 침공을 당했고 성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통과 고난은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죄를 보시고 그 심판의 일환으로 아시아라가 쳐들어왔고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으셨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죄와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왕들이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서로 죽이고 탐욕적이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불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앞 5장에는요, 그 사회에서 벌어지던 죄악과 범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원이며 유다 사람은 그가 심은 포도나무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랬으나 그들은 살인을 일삼으며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기대하셨으나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뿐이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며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그 당시 세상에서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고 뇌물이 오고 가고 약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서로가 분노하고 서로가 고통을 주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러 다녔습니다.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런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불의와 불법, 피해자가 속출하고 하나님이 잊혀지고 이방 나라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가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고 이때 활동하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고 오늘 바로 이사야도 그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이사야는 아주 치열하게 전심으로 온 몸을 바쳐서 활동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인데요. 8장 3절 보면은 먼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헬 살라 살랄 하스바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노력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의 이름을 아들 이름, 둘째 아들 이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곧 심판이 임박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심판이 임박했다. 노력이 속히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것을 계속 듣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못하죠. 주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데 시키셨고 아들 이름을 노력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실은요, 첫째 아들의 이름도 이렇습니다. 스알 야숲. 7장 3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된 자가 돌아오리라. 일상적인 이름하고는 틀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된 자가 돌아오리라. 이 7장 3절은요, 이사야가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인데, 이때는 아하스 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와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 봐. 이때 이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데 아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내 아들 스알 야숲.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이 스알 야숲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들 이름의 뜻이 회복된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을 만큼 치열하게 온몸을 바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도대체 가능할까? 이런 일도 이사야는 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맨말과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서 살았습니다. 20장 2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년 동안 맨몸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살았습니다. 벌거숭이로 살았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집트 이방 나라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북쪽에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니까 남쪽의 이방 나라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도 결국에는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잡혀갈 거다. 이집트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이런 의미로 사람들 앞에 벌거숭이로 가는 겁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될 건데 왜 이집트를 의지하냐? 그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치열하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3년 동안 벌거숭이로 살 정도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죠. 부정한 여인.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부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끝까지 그 여인을 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였죠.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너희가 심판받을 건데 애 낳으면 그 아이는 얼마나 고통받냐. 그 메시지가 있어요. 상갓집에 가지 마라. 너희가 웃을 일이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는데 상갓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있어 웃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잔치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어요.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자신의 머리와 수염을 잘라서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거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벌을 받을 그 날을 알려주시기 위해 390일은 왼편으로 자고 40일은 오른편으로 자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고 그들에게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몸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벌벗고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가정도 귀하고 사람도 귀한데 그 메시지가 뭐라? 선지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그겁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더라도 사는 길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사는 길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
3년 동안 미치관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 살아난다면 그게 어떻습니까? 창피당하고 부끄럼 당해도 나라가 살아난다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우리가 산다면, 이민족이 산다면 부끄럽고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멋진 일이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모두가 사는 길, 모두가 회복되는 길, 가정에 살고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사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라도 3년 동안 벌거숭이로 살아도 내 머리털을 밀어서 태우더라도 수백일 동안 한쪽으로 자더라도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8장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이사야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정말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겁니다. 메시지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염려되더라도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죄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바르게 살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살면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사랑과 보호를 베푸실 것이다. 결국 이렇게 살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 당시 그 나라의 고통과 범죄와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뇌물을 받고 정의를 묻어버립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거짓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결국 죄악이 판을 치고 탐욕과 정욕 가운데 피해를 주고받으며 나쁜 사회, 나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아라. 그러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은, 가정은 다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고통과 근심이 더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가정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생명 걸고 온 전 인생을 바쳐 저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납니다. 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사야가 아들 이름을 걸고 창피한 것, 손가락질 당하는 걸 넘어서 결국 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두렵지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평화가 있습니다. 19절 이어 보니까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당에게 가고 다른 신들을 섬겨보자고 하고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하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나는 아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셔도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기대하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절절한 고백이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이제 창피한 것 없습니다. 아들 이름이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알맞게 허락하실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멋지고 안전한 삶입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스알야수 미츠가미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다 아시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내 욕심을 이기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사랑으로 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멋지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2023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 가정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의 믿음, 존경의 믿음 더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더 간절히 채우시고 한 주 또 2023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